요즘 직업 중에 하나가 책 읽어주는 할머니라고 하는 직업이 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안 된다고 합니다. 할머니만 된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하는 그런 직업이 생겨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책을 읽어주는 것이 효과가 상당히 좋은가 봐요. 그런데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어린 시절에 할머니에게서 옛날 얘기를 들은 사람은 있어도 할아버지에게서 옛날 얘기를 들은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의 책 읽는 것, 이런 것들을 아이디어로 만들어서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어른들, 노인들의 어떤 일자리를 만들기도 하고 또 아이들을 위한 교육의 일환으로도 삼는 그러한 이제 직업이 생겨난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제 할머니에게서 옛날 이야기를 들은 기억들이 있어요. 할머니는 항상 제 편이었고 또 할아버지는 또 위험 있게 한 가장으로서 앉아 계셔도 그리고 또 저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할머니하고 좀 다른 그런 결이 다른 그러한 사랑으로 저를 대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어렵고 무서웠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나름대로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좀 무서웠다라는 기억이고 특별히 저는 이제 15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전에 항상 아버지가 말씀하시던 것은 저에게 큰 놈이 장남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한 10살 전후 되는 애가 뭘 얼마나 안다고 이렇게 자꾸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제가 나름대로 집에서 할아버지나 할머니에게서 어떤 특별한 대접을 받고 자랐어요. 장남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아버지가 큰 놈이 그리고 장남이 매를 맞아도 제가 맞고 이러면서 어떻게 보게 되면은 책임과 의무라고 하는 것들을 또 그러면서 배웠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다양한 기억들, 사랑을 더 말할 필요가 없죠.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 또 사랑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 또 그러면서 책임이라고 하는 것, 의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그렇다고 혼이 안 났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혼이 나도 결이 다르죠. 아버지는 혼을 내도 무섭지만 어머니는 혼을 내고 매를 들어도 별로 그렇게 아프지 않았던 그런 기억들이 특별히 어머니에 대한 어떤 기억들은 그런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래전에 할머니가 들려주셨던 이야기 중에 지금도 저는 기억에 남는 것들이 있어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어떤 것이냐면 두 부부가 이제 결혼을 해서 살았는데 남편이 책만 읽었나 봐요. 책만 읽다 보니까 그게 세월이 이렇게 쭉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아내가 이제 모든 것을 다 일을 하고 벌어먹고 살아야 했을 텐데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남편에게 잔소리를 좀 하고 말하자면 바가지를 긁은 것이죠. 그랬더니 남편이 그냥 두 말 안 하고 개나리 못지만 하나 싸들고 나갔답니다. 집을 나가서. 한참 있다가 돌아왔는데 그야말로 이제 금이 환영을 한 것이죠. 그야말로 이제 출세를 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반갑게 아내가 이제 맞이하러 나가니까 말 위에 타고 있던 남편이 아내에게 바가지에다 물 한 그릇을 떠다 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바가지에다 물을 한 그릇 떠다가 이게 주니까 그 바가지를 바깥에 밑으로 그냥 툭 그대로 던져버리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바가지는 깨지고 물은 다 쏟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랬대요. 당신하고 내 사이는 이미 깨진 바가지와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얘기가 참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남편 지가 뭘 잘한 게 있다고 그거 바가지 한번 긁었다고 세상에 깨진 바가지 타령을 하고 쏟아진 물은 다시 담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 저희 할머니는 아주 여자가 그러면 안 된다는 이제 그런 얘기를 저에게 아주 강조를 하시면서 얘기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가부장적인 우리 할머니가 1900년쯤에 태어나신 분인데 그 시대에 태어나신 분으로서 그런 문화, 남존여비, 가부장적인 문화 이런 것들이 당연하게 생각되셨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서 또 그 속에는 당신의 며느리에 대한 못마땅함도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참 보면서 그래요. 할머니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크기를 알죠. 그런데 왜 할머니는 어머니한테 그럴까?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보냈던 그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그 이야기가 주는 깨진 바가지에 대한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시대적인 상황은 다르지만 기다림과 인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하죠. 다만 그 시대에는 그게 다 이해가 됐던 이야기지만 오늘의 시대에는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그렇지만 그 중심에서 전하고 하는 이야기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인내할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는 동서고금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필요한 이야기다 싶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주제가 중요하다. 기다릴 줄 안다라고 하는 것. 특별히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믿음입니다. 기다릴 줄 모르는 믿음은 사실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다려야 할 것을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소망이라는 말하고도 결이 같은 말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바라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안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느냐라고 하는 것과도 같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12절에 보게 되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속히 가겠다. 그리고 내가 줄 상이 있다. 그리고 그대로 너에게 갚아주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내가 금방 가겠다. 그래서 너에게 상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내가 속히 가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시간적인 개념으로만 이해를 하게 되면 이 말씀에 답이 안 나와요. 시대적인 배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본문이 쓰여졌던 당시에는 이제 핍박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었던 그러한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했던 그러한 시기에 정말로 이 믿음을 지켜야 돼? 우리 주님이 오시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신앙이 흔들리고 이제 때로는 그 신앙을 계속 지켜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런 회의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은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그래서 조금만 더 참어 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 안에 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참아야 하는 것일까요? 왜 참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참고 기다리고 바라보는 것은 그 어떠한 것들을 포기하고서라도 지켜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은 조금만 참으면은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어. 그 상을 주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갈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을 시간적인 개념으로만 보게 되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속히 오겠다라고 하는 주님은 2000년이 지나도 아직도 오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속히 오겠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으로 속히 오겠다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참아야 돼, 견뎌야 돼, 이겨야 돼 라고 하는 그러한 주님의 마음으로 본문을 보아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쓸데없이 언제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날짜를 잡고 자꾸 그런 쪽으로 밀어붙여가는 것들, 이것은 이단이 하는 특징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조금만 더 힘을 내라 하는 그 안타까움을 이 말씀 속에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너희가 이겨내고 참아내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준비한 그 상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우리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약속을 받는다고 할 때에 그 약속을 하는 사람이 아무리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해도 사람은 환경이 바뀌면 자기가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직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람이 갖는 한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얼마든지 좋은 마음으로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이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형편과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그것을 해줄 수 없는 상황으로 나를 바꾸어 버릴 때에
나는 아무리 그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그 약속을 모든 것을 다해서 지키고 싶어도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이것은 사람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아무리 옳은 사람도, 아무리 사랑이 넘치는 사람도, 아무리 굳건한 사람도 형편과 상황이 안 되면 해줄 수가 없는 것이 약속입니다. 물론 약속을 식은 죽 먹듯이 이상하게 하는 약속을 하는 사람들도 세상에 많습니다만 진실한 약속이라고 할지라도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시작과 끝이다, 마침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모든 것에 있어서 그 시작이 되고 과정이 되고 마침이 되는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개인이 하는 약속이라고 하는 것과 국가가 하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개인이 하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한계로 인해서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러나 국가가 정식으로 약속을 하고 나면 그것은 좀 더 다른 차원의 약속이 될 것입니다. 훨씬 더 강력한 약속이 되겠죠. 오늘 본문 속에서 알파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시작과 끝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당신의 이름으로 이와 같은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알파와 오메가인, 처음과 시작인, 끝과 마지막인 내가 너에게 얘기하니 너희는 조금만 더 참고 이겨내거라 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간곡함이 이 안에 들어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14절에 보게 되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루마기를 빤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돌이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옷을 깨끗하게 입고 있다고 할지라도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옷은 세탁을 해야 되는 상태로 지저분해져 갑니다. 때도 묻고 냄새도 그 안에 들어가 있지요. 그래서 어느 일정한 시간이 되고 나면 그 옷은 반드시 빨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옷을 입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너희들이 잘 사는 것 같지? 옳게 사는 것 같지? 그러나 너희 자신을 돌이켜봐. 지금 힘들어서 너희 자신을 못 돌이켜보고 돌아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너희 자신을 돌아봐야 돼. 그리고 두루마기를 빠는 것처럼 너희도 너희 자신을 돌이켜 회개하고 정리하고 너희 자신의 위치를 알고 돌이켜야 될 것들을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기 위해서 그와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바 이런 내용이 있죠.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을 초대하셨습니다. 누구나 다 초대하셨습니다. 거절하는 사람들을 빼버리고 이제 아무나 가서 데리고 와라 라고 해서 사람들을 초대를 했어요. 그런데 그 초대한 자리에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바깥으로 내쫓았습니다. 예복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옷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예의를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신 두루마기를 빤다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교적 선하게, 비교적 옳은 방향으로 우리의 신앙이 그래도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어느 순간인가 두루마기 빨래를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돌이켜 회개해야 되는 지점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얼마나 인생이 연약하면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반드시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지 않습니까? 다음 주일 성령 강림절이죠. 이런 절기들이 있습니다. 구약에도 이런 절기들이 있습니다. 왜 있나요? 우리의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우리가 안 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시기를 통해서 특별하게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루마기를 빠르라는 얘기는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야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또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것 아닙니까?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듣는 것이지 않습니까? 목마르다고 하는 것이 그냥 목마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목마른 것 아닙니까?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나요? 어떻게 들을 수 있나요? 집중해야 듣습니다. 집중하지 않으면 듣지 못합니다. 세상에는 정말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많은 소리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소리도 듣고 이 소리도 듣고 이 소리도 들으려고 하면은 멀티가 되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은 어느 것도 제대로 듣지 못합니다.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와만 함께하는 그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일 수도 있고 기도일 수도 있고 찬양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우리는 들을 수 있고 우리가 영적으로 목마른 상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생명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것. 성령으로 성령께 의존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나아가는 그 나아감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참 그 성령께 의존하는 그 의존함이 부족해지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성령은 여러 방향으로 여러 다양한 형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내가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내게 강하게 역사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과의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7교회가 있죠. 요한복음에서 처음 시작할 때에 7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소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해가지고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주셨던 말씀을 제가 그냥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하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모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여유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리고 나름대로 또 하나님 앞에서 그냥 어느 정도 격식을 갖춰서 살아가는 그런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은 안 된다는 것이 네가 다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지? 그거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소리에 귀를 네가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가 얼마나 지금 불쌍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을 네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네가 너의 그 불쌍한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성령과 신부가 너에게 말하노니 귀 있는 자는 듣고 와라, 목마른 자도 와라, 와서 생명수를 값없이 살아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에게만 들려지는 음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게 되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속히라고 하는 말이 다시 한번 시간적인 의미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 말 속에서 우리는 신문을 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시지 않는 분이 아니라 오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내가 주님 앞에 가는 방법으로 오시기도 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불려가는 것으로. 우리가 길게 살면 100년이고 그 이상 얼마나 살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날처럼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시건을 할 때 그 다음에 대답이 중요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성경은 그 말씀에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화답으로 주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루마기를 빨아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다.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한다. 우리를 돌아봐 성찰함으로 내가 목마른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돌아본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은 얼마나 돌아볼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깊이 있게 볼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민감할 수 있겠습니까? 옷을 빤들 얼마나 눈부시게 빨 수 있겠습니까? 빨아놓고 나면 또 금방 지저분해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대답이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내가 속히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대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저에게는 주님이 전부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대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찌 우리 자신을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대답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저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부끄럽지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그 부끄러움마저도 용납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할 수 있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관계적으로 주님과 내가 서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와 같은 고백으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모든 자라고 하는 것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야말로 70억, 80억 되는 인구 전체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 고백을 하고 있는 모두에게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멘으로 끝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 아멘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청년주일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년주일은 5.18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5.18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시대 속에서 사람이 생각해야 될 생각을 할 줄 알고 바라볼 것을 바라볼 줄 알고 때로는 불의한 것에 대해서 항거할 줄 아는 것이 5.18 정신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정신이 없이 무너졌다고 한다면, 그저 무조건 따라갔다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어찌 되었을까요? 그저 힘있게 끌고 가는 자들에 의해서 10년, 20년, 30년, 40년 그렇게 우리 자신을 내세우지 못하고 우리의 인권도
우리 어떤 생각도 내세우지 못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의한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용기와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5.18이었고 그 정신을 담아와서 우리 교단이 바로 셋째 주에 5.18과 가장 가까운 그때를 청년주일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럼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들은 어떤 것들일까요?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특별히 그리스도인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들은, 이 시대가 특별히 청년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참 힘든 시대 같습니다. 저만 해도 절반은 교회를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희 시대만 해도. 절반은 교회를 와봤고 교회가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교회가 비교적 인정받는 시대였습니다. 제가 자라났던 청년 때만 해도. 근데 지금의 시대는 그렇지가 않지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는 오히려 그 반대의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전부이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같이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낸다고 하는 것이 그리 간단한 시대는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오늘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로 살아내기가 힘들지, 어렵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두루마기를 빠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야. 그리고 그것은 성령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영적인 성찰을 통해서 너의 목마름을 발견해낼 때 그것이 되는 것이야.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그리고 너희를 향해서 이겨내라고, 승리하라고 전하고 있는 내 음성을 너희가 들었을 때 너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시대가 박해가 무서워서, 핍박이 무서워서 숨어들었던 시대라고 한다면, 오늘의 이 시대는 교회를 향해서 자꾸 이야기하는 그러한 손가락질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도인 숫자가 너무 줄어버린 이 시대 가운데서 그리스도인 청년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그리 쉬운 시대는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성령이,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의 그 성령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가운데 응답할 때에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인생대로 분명히 인도하시고 끌고 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분명히 역사하시고 속히 오리라고 하는 말을 좀 더 이해할 때 그 말이 우리를 향한 그 안타까움이라고 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 앞에 오늘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이 아멘으로 맞춰지는 것처럼 아멘으로 맞춰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다릴 것을 기다릴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종말의 재림으로만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목마르고 있는 나에게, 갈증난 나에게, 귀를 열지 못하고 있는 나에게 주여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고백으로 그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기다릴 것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게 하시옵소서. 바라볼 것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이게 하시옵소서. 이 시대의 청년들이, 특별히 우리 교회 청년들이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